기억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탄절을 3일 앞두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기억하며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귀하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함께 하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살펴볼 시편 23편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시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에서 아무런 걱정과 부족함이 없이 평화롭고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장면들이 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만이 아니라 정반대의 장면도 등장을 하죠. 바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나도 좋아하고 읽기 잘 아는 그러한 시편 23편 말씀을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3편 말씀을 4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자의 인도하심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양이 됩니다. 양이란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이라고 시편 23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그리고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양인 우리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풀밭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때로 골짜기도 지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을 간다면 골짜기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입니다. 그러면 양이 골짜기를 왜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양이 왜 골짜기를 갔을까요? 혹 양이 너무 더워서, 그래서 그늘로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늘하고 음침하기까지 한 그런 골짜기로 간 것일까요? 아니지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목자의 인도를 받아 음침한 골짜기도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쁜 일이 생길 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갈 때, 즉 괴롭고 슬픈 일이 생길 때도 이 또한 목자의 인도하심이고 목자의 섭리 때문임을 깨닫고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양으로 편안하게 쉬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가 없이 우리가 골짜기로 갈 일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는지 잘잘못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어서 이토록 고난이 있는 것이라고 자책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들입니다.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때로는 푸른 풀밭으로,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하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더 좋고 더 푸른 풀밭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골짜기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골짜기,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모든 고난이 결국에는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이다라는 그 믿음 잃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인생의 모든 골짜기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 골짜기가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walk through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발음에는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through가 뭡니까? 영어 또 따지면 품사 따지면 전치사인데 이 through라는 단어는 지나간다, 통과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상대편 수비수를 피해서 우리 편 공격수에게 공이 전달되는 그러한 패스를 무슨 패스라고 합니까? 네, 스루 패스라고 합니다. 수비수에게 막히면 그러면 스루 패스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는데 앞이 막혔다? 그래서 못 나간다? 그러면 이 스루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워크스루 한다라는 말은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뜻입니다. 터널을 생각하면 더 쉽게 이 워크스루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들어가면 저기로 나가는 게 바로 터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긴 터널이라도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터널을 지나가고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고난이 오래 계속될 때, 이 고난 정말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 정말 언제 이 고난이 끝이 나는 겁니까?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그러한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깊고 넓고 긴 그러한 골짜기일지라도 그 골짜기는 반드시 끝납니다. 스루, 통과하는 골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없었다, 인생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없으시잖아요. 뭐 대답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그러한 인생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 골짜기라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 인생 정말로 끝났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골짜기가 어떠한 골짜기? 네, 수루하는, 곧 지나가는, 통과하는 골짜기라는 명백한 증거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골짜기, 이대로 세상 끝날 것만 같던 그 골짜기를 지나왔고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과거의 골짜기가 그러했다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골짜기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과합니다. 지나갑니다.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절망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골짜기를 계속 걷다 보면 언젠가는 골짜기의 반대편 아주 조그만 빛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당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과할 고난입니다. 지나갈 골짜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왔을 줄로 압니다. 어떤 골짜기는 너무 깊고 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골짜기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많은 골짜기를 만나게 되실 성도님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각자가 저마다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골짜기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걷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통점 한 가지가 있다라면 그것은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골짜기가 지나가는 골짜기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겪을 모든 골짜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통과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골짜기에서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지나가게 될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곧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통과하는 골짜기다, 이 사실을 믿고 골짜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골짜기를 넉넉히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골짜기에서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 목자가 곁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골짜기에 양이 들어가면 양은 겁을 집어먹습니다. 냉기가 느껴지고 오싹해지는 그러한 골짜기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또한 골짜기 어딘가에서 짐승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골짜기에 들어가면 겁부터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골짜기에 들어가면 우왕좌왕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목자가 어떻게 할까요?
골짜기에서 겁을 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양들 곁으로 목자는 다가갑니다. 그러고는 양들 사이를 거닐지요. 내가 여기 있다. 그러니 안심해라.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은 자신들 곁에 다가온 목자로 인해 그 골짜기에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이는 마치 잠을 자다가 새벽에 깬 아이를 달래는 부모님과도 같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잠을 깬 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겁이 나서 울겠지요. 그때 아이가 새벽에 잠을 깨서 울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얘야, 아빠 내일 일찍 출근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잠 깼다 하면서 화내고 짜증냅니까? 아니죠. 아무 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저 옆에서 토닥토닥 하지 않습니까? 왜 토닥토닥 합니까? 네, 엄마가 여기 있다. 너 옆에 있다. 그러니 안심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토닥토닥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곁에 있음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울던 울음을 멈추고 다시 평안하게 잠을 잡니다. 우리로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인생의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믿으면 우리는 모든 골짜기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일은 우리가 겪는 골짜기가 험하면 더 험할수록, 그리고 위험하면 더 위험한 그러한 골짜기일수록 목자 되신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곁 가까이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목자와 양으로 비유를 하니까 목자와 양으로 또 한번 비교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목자가 양을 치는데 목장 안에서도 그렇게 양을 돌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장 안에 이제 울타리에 있는 그 안으로 양을 넣어 놓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낮에는 먹을 것도 주고 산책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지만 밤이 되면 목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양을 안 키워보셔가지고 잘 모르시겠죠. 목장 안입니다. 울타리 안에 양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목자는 집에 가서, 따뜻한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왜요?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들에게 먹일 풀이 없어서 이제 정말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양을 먹이기 위해 이리저리 다닌다라고 한다면 그때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양과 같이 합니다. 늘 곁에 있습니다.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잠을 잘 때도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골짜기로 지나가면 바로 양 가까이로 다가갑니다. 즉 목자가 양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때에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인 것입니다. 골짜기가 험하면 험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오전 예배에 참석했던 연준이 아니면 또 지웅이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 교회에 있습니다. 이 4층 예배당 안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제 눈에 연준이가 안 보여서 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준이가 저 엄마 앞에 뒤에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연준이가 간혹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요 앞에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랴 막 잡으러 갑니까? 아니죠. 어느 정도 자유롭게 이리저리 돌아다니게 놔둡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안전하니까. 부모가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밖을 나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움직이게 돌아다니게 놔둡니까? 아니죠. 재빨리 뭐 합니까? 손을 딱 잡지요. 손을 잡고 걸어가다가 저 앞에 차가 지나가는 큰 길가로 나가면,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잡았던 손에 더 힘을 주어서 꽉 잡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증명한 인물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47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빨리 2번이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번이요? 네, 딱 2번 나옵니다. 37장에서 47장까지 거의 10장이 넘는,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한 10장 정도의 그 10장 정도 되는 그 분량을 누구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그 10장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기록이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번이 언제 어떤 때에 나오느냐입니다. 요셉 정말 어떤 인생 살았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3절과 39장 21절에 딱 2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형들에게 팔려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라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 2번 외에 다른 때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죠. 2번 외에도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요셉 가까이 오시고, 그래서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붙드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때는 바로 요셉이 겪은 인생의 골짜기 중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할 때, 곧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할 때였고, 그리고 또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할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지금 혹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이 지금 나를 골짜기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힘이 들면 더 힘들수록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할수록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 가까이 오십니다. 내 손 꼭 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참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도중에 낙오되지 않고 그 인생의 모든 골짜기를 통과하심으로써 저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심으로써 한 분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 되시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풀밭을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골짜기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을 때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반가운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